희망의 소리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뛰어난 사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사사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은 당시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사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습니다. 그런 후에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출발 예배를 드리려는 엄숙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율법을 공부하며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블레셋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작전을 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 당하기 전에 해치우자고 하며 먼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당하는 일에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을 대항하여 싸울 무기가 그들의 손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있다면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가 발하여졌습니다.
그 울의 소리에 블레셋 군대는 이리저리 피하면서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경을 넓혀 에그론과 가드 땅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사무엘이 한 말 에벤에셀,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어제를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형편 속에서 겪는 고난들, 답답하고 힘들고 지친 일상의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둘째로,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여기서부터는 안 도우시고 멀리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것은 여기에서도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제까지 도우신 것은 오늘도 도우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도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없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위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추위도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도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도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50대의 미국 해외 특파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입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취재를 하다가 회교도들에게 잡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대개 독방에 감금된 사람들은 한 달이 채 못해요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독방에 감금된 지 며칠이 지나자 정신착란이 일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평소 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내가 지낸 것은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야. 오늘도 내일도 도우실 것이야. 내가 왜 이렇게 지내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그는 하나님께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감옥 안에서도 저를 돌봐주시고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무신론자가 독방에 갇히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1년 후 그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무실로는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입니다. 셋째로,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영원토록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서 생긴 일입니다. 미스바에서 도우신 오늘의 하나님은 그 후에 에그론, 가드까지의 땅을 정복하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나 에그론, 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 속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더니 내일은 더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의 두 사건을 늘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불꽃이고 다른 하나는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가시떨기의 불꽃 속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다. 계속 타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타게는 못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타버리게 할 수 없다. 어떤 불과 재앙도 이스라엘을 죄로 만들 수는 없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은 것이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3야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토해놓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먹어치우지는 못할 것이다. 튀어나오고 말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건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요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돕고 영원토록 도우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이 말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국의 체격도 작고 공부도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크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년이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부모조차 시원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자.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만다. 이런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했습니다.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8대 대통령인 그랜트였습니다.
오늘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 둘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셋째로 여기서부터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내일도 거기까지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러시아가 낳은 문호 솔제니치는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이반 데디소비치의 하루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20년대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공산혁명이 일어나 수많은 이들이 끌려가 죽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며 자라났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러시아는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KGB, 소련 비밀 경찰에 끌려가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KGB에는 들어가는 문만 있고 나가는 문은 없다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는 한평생 연구과제가 있었습니다. 어째서 소련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솔제니치는 미국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983년 미국의 템플턴 대학에서의 강연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끔찍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련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그런 끔찍한 일의 원인이라고 당당하게 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도와주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과거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도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